근데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첫 번째 제목이 뭐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게 뭐예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왜 이게 능력이 되는지 그걸 이렇게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18절에 보면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이거 그대로 제가 써놨죠? 그래서 요거 십자가의 도라는 거는,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요거 NIV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 밑에 보세요. For the message of the cross라고 되어 있어요. The message of the cross is preaching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message of the cro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는 이거는 preaching of cros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메시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십자가가 의미하는 그런 메시지, 그걸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이제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십자가의 도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으니. 근데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모든 만물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또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오히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어떻게 된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사.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다. 사함을 얻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오히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요 마귀가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단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어떻게 속량해 주시고 또 그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셨다. 이것이 골로새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죠. 미련하게 보입니다. 왜? 이게 아무래도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 보통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야? 이렇게 자기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저렇게 죽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은 것이야.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님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 다음에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미련하게.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이거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예? 깨달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육에 속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사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믿지 않은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인도 안 믿어요. 왜?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것에서 무슨 기적이 있겠나? 이게 저게 뭐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 믿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저거를 믿질 않아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마다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달라고 그래요. 표적.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딱 성전을 정화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무슨, 이런 일을 행하는데 무슨 당신이 뭔가 특별한 표적이 있느냐?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근데 이렇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기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이 표적을 구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알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도 또 표적을 보여.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기서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예수님의 그 초기에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계속 표적만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러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시내산 출애굽 때부터 계속 그런 표적만 봤어요. 놀라운 표적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표적이 그런 게 있어야 이제 이렇게 자기들이 믿겠다. 이제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계속 표적을 구하는데 그러나 이 앞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뒤에도 보면은 막 500리의 기적도 행하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계속해서 표적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한다. 그러니 예수님이 손도 만져보라, 옆구리도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 근데 여기 유대인들은 계속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표적을 구하고. 그죠? 근데 이제 또 헬라인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그러니까 요 헬라인들은 이성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적인 지혜 이거를 갖다가 아주 우선시하는 그게 헬라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요 헬라인들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현대인하고 유사합니다. 그냥 온전히 우리가 과학이 최고다. 과학 만능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질 만능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이 헬라인의 당시에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하고 비슷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학생은 그럽니다. 창조라든지 또 예수님의 이런 기적 이런 거는 비과학적이다. 신화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게 도저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여기서 그 헬라인과 유대인들은 모두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 불교와 힌두교에서는 깨달아야, 예? 깨달아야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고, 이슬람은 뭐예요? 5가지 조건이 있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또 무하마드는 그의 사자라고 하루에 5번씩 고백하고, 또 하루 5번 메카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1년에 한 번 라마단에 금식하고, 또 1년 수익의 2.5% 구제비로 내야 하고, 평생 한 번 성지 메카를 방문해야 돼. 이렇게 해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뉴 에이지 같은 경우는 신비 종교. 그래서 뭐 이렇게 범신론에 빠져 있어요. 범신론. 그래서 뭐 요가라든지 또 뭐 점성술 같은 거 신비 체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불교와는 다르게 이 뉴에이지에서는 고통에서 해방은 고행과 노력이 아니라 신비적 종교 의식에 있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 종교 의식을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나 이렇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요. 표적만 구하고, 또 헬라인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자기를 구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힘없이 또 아무런 저기도 이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그리고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제가 말했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꺼리낀다고 그랬어요. 꺼리끼고. 왜? 자기들은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 다윗왕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자기들에게는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그리고 막 외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끄럽다 그러고 이렇게 막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은 자랑을 한다고 그랬어요. 반대로 유대인의 표적 헬라인은 지혜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지만 바울은 여기에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만 전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만. 예.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만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린 동안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부끄러움 안 당하고. 그래서 자기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전하는데 이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예? 여기 보면 2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은 아예 이렇게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는다. 근데 이 반대로 여기 말해요.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은 꺼리끼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은 미련한 게. 왜? 예수님이 힘도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런 미련한 것을 우리가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유대계 이슬람에서 보면은 지금도 많은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믿냐고. 그러면은
안 믿는, 뭐, 그게 누구냐고 그러고, 자기들은 관심도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것만 잘 믿는다 그러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유대인 사이에서 예수님, 기독교를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축출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소외당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믿는 뭐 5% 이내로 이렇게 지금 믿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신약 성경의 서점에 가도 뭐 이렇게 도서관 이런 데 가도 예수님 신약 성서 복음서가 없다고 그럽니다. 찾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은 알지만 신약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신약의 예수님의 복음, 구약에서 예언된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다 성취된 것이 신약이다. 이것이 신약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 신약 성서를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좀 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거 밀어넣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제 이렇게 미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경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경멸해요. 경멸해요. 그래서 오늘 요거 보시면은 이렇게,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이 사도 바울은 요걸 비밀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여기 24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기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건 누구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없는 자연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보통 부르심이 없는 이 자연인들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요. 그래서 빌립보 3장 7절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아까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이 세상의 지혜를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십자가의 도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어떠한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러한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